인사드리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공동체도 허락이 되지만 믿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허락이 되고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어둠이 땅을 뒤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정말 그러한 것 같아요. 흑암이 온 땅을 다 뒤덮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집트에는 루소 그 관광객들을 그냥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그냥 총을 들이댔어요.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서 축사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동방의 예의주국이라는 한국이 그런 이름을 지금 있기에는 이제 부족한가 봐요. 지금 다문화 민족이 또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5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다문화 민족.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세대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땅 가운데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 60장이 말씀하시기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림으로 나아요. 여러분 캄캄할 때에 새벽이 오기 전에 더 깊은 여명의 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태백이나 이런 백두대간에 가서 별을 보기를 원하는 자 초저녁에 자고 언제 다시 일어나느냐 4시 이후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때는 그 어둠 흑암보다 더 캄캄한 밤이 아침이 다가오기 전에 그때 더 검은 어둠이 오는 거야. 그때 별을 더 초롱초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별을 보는 사람 일찍 자고 그 시간에 놓쳐버리면 그때 일어난 사람은 정말 저도 그때 일어난 경험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난 별이 나무에 걸려있는 걸 그때 봤어요. 나무에서 별을 딸 수 있더라. 여러분 흑암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MT 학생들이 다 14명에 갔어요. 깨어서 그때 나온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 다 일찍 잤어. 다 시계 알람맞춰놓고 일찍 잤는데 4시에 일어나니까 학생하고 다 잤는데 나온 사람은 저하고 딱 한 사람. 제가 그때 일어나니까 이야 진짜 별이요? 이 나무에 걸려서 별을 나무에서 따겠더라고. 그때 일어난 걸 선물로 또 이 떨어지는 별 있죠. 그 유성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하늘을 치르는데 여러분 캄캄한 것 같지만 캄캄할수록 어떻게 별은 더 빛납니다. 할렐루야. 흑암은 만민을 가려고 지금 덮었고 신문을 볼 수가 없어요. 러시아 쪽에서도 제가 얘기했지요. 그들은 이 성전에서 죽기를 각오한 이슬람 전사들 한참 때에 그 여인들이 이슬람 전사들하고 결혼하면서 꿈을 꿔요. 그들과 연애하기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19, 20, 21이 되는 그 여자들이 그 전사들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 전에 뭐예요? 미망인이 되어버리고 아이를 가져요.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전사자가 몇 명으로 불어났어. 그 여자가 전사자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또 아버지 대를 이뤄 성전을 전사자가 지금 러시아나 이 중동권에 가장 골치 아프시 보시면 맹목적인 전사자인 거야. 자기 무거를 위해서 죽는 그게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더 그냥 무모하게 맹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케냐에 여러분 이렇게 주인공도 여자잖아요. 그 자기 자녀에게 아빠의 뒤를 이었어.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전사자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잡나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신문에 그 소녀 이름이 드러나기 전에 뉴스에서 그 소녀 이름을 봤는데, 그 말랄라라는,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말랄라, 이 파키스탄의 16살의 소녀가 우리 여자도 존엄하고 배울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 16살짜리가 어떻게 글을 쓰고 글의 힘을 빌려서요. 괜히 강합니다. 괜히. 그걸 막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 딱 이렇게 퇴교하는데 학교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이슬람 무장 극단 개장들이 다 그러다 가고 딱 차 있어서 여기서 말랄라가 누구야? 건축 못해요. 아이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준비 들어가지고 그 소녀를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에 뭐 가르치지 않아도 그 소녀가 다들 다 쳐다보니까 바로 그 소녀에게 총알을 그대로 머리에다가 두 발을 발사를 탁탁탁 하고 피를 쏙 쏟아서 그리고 내리고 이렇게 잡게 하는데 그 소녀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적이에요. 그 소녀는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가 그 소녀를 죽이라는 그것을 탔고요. 왜? 그 소녀, 작은 소녀가 자기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소녀의 그 말이 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16살이라는 줄 알아요. 그 소녀를 죽여. 저희가 좀 하긴 사살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살고 생사하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죽이고자 하고 하나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을요, 복음 전할 때에 아주 그냥 시체처럼, 여러분 바울이 태형, 채찍으로 맞는 거지, 예수 맞은. 그 태형요, 40에 감하면 몇 대입니까? 한 대를 감하면 39대. 이거를 몇 번을 맞았다고 해요? 5번씩이나 맞았어. 39대. 복음 전하고. 살짝이 들어가는 거지. 완전히 죽게 되어서 죽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전하겠죠. 죽었다고 그들이 길에다가 그 바울을 내동댕이 치면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등뼈가 부러지든 갈비뼈가 나가든 사단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여놓을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하고 싶겠어. 더 강하게. 저도 기도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막 내일 가서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까지 왜 올라가요? 비 오는 날까지 가서 미끄러져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그 다음날 갈비뼈가 부러져도 이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고 오늘 설교를 못하겠구나. 그래도 성령이 마시니까 할렐루야.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막 웃게 하시는 거야. 웃으면 이게 막 터져 나갈지도 아파요. 오늘 모르겠다. 웃다가 순교하자. 웃게 하시니까 그날 1시간을 웃었대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데 1시간을 웃게 하셔서 웃었는데 웃고 나니까 갈비뼈 싹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요, 그때 하나님 뿌리 많은 것 같아요. 기뻐할 때 병도 잊어버리고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랄라가 이번 어디에 노벨 어디에 올랐지요? 평화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를 보니까 영국의 그 여왕을 아련했더라고. 16세 소녀가 탐나는 거예요. 꿈이 무엇이냐? 나는 여자 총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잘못된 이슬람주의의 이 잘못된 뭐라고 잘못된 자기들 그 경질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 16세 소녀가 감히 누구도 벌벌벌 보고요. 이슬람이 도저히 못하는데 이슬람이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라.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면 여자가 교육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누가 교육을 시킬까? 자녀들을. 여자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26세 소녀가 지금요, 이 파키스탄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올해요, 엄청난 여학생들이 그냥 죽이면 죽이라 이러고 다 학교를 다 대통령과 진급을 하고 엄청나게 학생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학교로 들어왔대요. 옛날 우리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지요. 여자들은
출가하고 있는데 뭐하라고 고집이고 바느질 잘하고 남편한테 순종 잘하고 배워놓으니까 잘났다고 그러고 순종도 안 하고 뛰쳐나고 오히려 공부한 여자들이 더 교만하겠어. 아닙니다. 배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왜? 지혜로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면 얼마나 여자가 알아요. 여자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여성상에 대해서 다시 남자가 태어났으면 그런 소원 여자가 가지잖아. 왜? 창조의 생명에 있음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또 그 자녀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이 소명이 여자들에게 맡겨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빚어진 여자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그래서 자문의 마지막 장은 누구를 묘사하면서 끝납니까? 현숙한 영혼을 묘사하면서 끝납니다. 그 영국이 왜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까? 영국이요 신사로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어요 원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누가 자녀들을 양육을 잘 시켜요? 유대인 여자들이 자녀를 양육을 잘 시키거든.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대인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결혼 신사의 나라가 된 거야. 자녀를 착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영국이 지금 메로빙고 왕조부터 유대인 그 혈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16세 소녀의 이 입김이 작지 않아요. 그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코 그 이슬람 선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감히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나라를 한번 개혁시켜보겠다. 몇 살에? 16살. 그 꿈을 꿨어요. 오히려 흑암이었기 때문에요. 그 작은 손이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극히 작지 않아요. 오늘 이 흑암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더 놀랍게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또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이 지금 많은 도덕이 이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불법과 엄난한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에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 자신이 성결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놀라운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너희는 구별되어 따로 나와 있으라 그랬어요. 그 라인 중에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냐? 굉장히 가파른 그 산이죠. 여러분 저는 그 아프리카 쪽에 가면 도로가 닦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 한 대가 지나가면 그냥 여분이 한 1m 정도 큰 가파른 길 꼭대기가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요 우리 성도들이 두 사람도 못 써요. 1, 2를 치어서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난들어서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몰라. 그걸 참다 벽을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도착을 딱 하니까 놀라운 신세계가 열렸어요. 거기가 산꼭대기 우리는 도착을 했는데 망망대해 바다야. 그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피한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망망대해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마치 홍해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얇은 등성을 의지해서 했는데 앞으로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놀랍게 쓰나미가 쫙 오르는 쓰나미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을 제가 주님 보여준 꿈에 쓰나미가 오는데 우리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어서 가는 거야. 하나도 성도들이 알려가지도 않고 그냥 씻어서 우리를 천이랑 씻어서 그 쓰나미 속에 그냥 무더기 같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구별한 사람이 없고 불로 씻든지 물로 씻든지 이스라엘 사실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든지 또 정밀한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를 씻으시든지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죠. 이 마지막 때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분별의 힘을 또 구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주 정당한 길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도 그것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분별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흑암이 올 때에 또 막힌 것 같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가 앉았거나 서거나 내가 다 아는데 너가 동쪽으로 도망가도 서쪽으로 도망가도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디를 도망을 가도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서울에 남쪽 끝에 지옥이지요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 동쪽입니다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끝은 이제 서쪽이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동서남북,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걸 사면초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면초가 같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손이, 영광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39편의 12절에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흑암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니, 할렐루야, 밤이 낮처럼 아버지께 비춰져서 아버지는 흑암과 빛이 다 일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흑암이나 빛이나 아버지는 거의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막힐 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 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바울은 그가 바울로 변하고 나서 그의 첫 고백이, 내가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유학을 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보다 내가 연약하지 않고 자랑할만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뭘 여긴다? 배설물을. 왜 그랬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여긴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다 여긴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갔을 때 그것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어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하나님 깨닫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도 아니었어요. 무소부재하고 어디 살아 계시는 그런 편지하심도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탁월하게 변할 수 있던 그 바로 그 키 열쇠를 바로 보이시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 그가 받았던 그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탁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육신에 갇혀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안에 갇혀서 예수로 나타난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그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 이단 집단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는 탁월하고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포커스가 완전히 맞춰져 있었어. 그날 여러분 예상을 비우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육신에 갇혔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갇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서집사님, 우리 정원이가 지금 14개월인데 우리 정원이 몸속에 한번 배경이 한번 갖춰보면 어떨까요? 응? 말을 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밖에 할 수 없어. 지금 이 정도의 내가 지혜와 가지고 여러분 1살짜리 아이 몸에 내가 근육이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전능하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이 갇히셨고 스스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런 참 인간의 영역에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아니에요. 완벽하게 100% 인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도 육신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간구과 간구로 하나님께 자기 부활과를 기도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예수 하나님 부르지 않고 그런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엇을 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그가 나가서 착한 일을 두루행하며 마귀와 모든 악한 것을 누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였더라. 그분도 인간으로 계실 때에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본 것을 이제 내가 행하노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 않은 것을 내가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을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행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새벽 이슬을 맞아 가르쳤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죠. 아니다. 너희들 쉬어. 아버지는 기도의 동상 올라와서 그 이슬을 맞아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깨친 거예요. 이 바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알았으나 사랑의 하나님에서 무지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신명 발표될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인생을 근거하시며 할렐루야. 무엇이간데 하늘의 그 보좌들에 있는 천사들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이렇게 빚으셨나니까. 천사들 여러분 수종되는 존재밖에 안 돼요. 이단들 뭐 천사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존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비천한 것을 보신 그 사랑에 감동한 그것이 그의 탁월한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것은 사랑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연약해 보이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는 어떤 것보다도 그 위대함이 감춰집니다. 이 사랑은 이 정말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 안에 갖춰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났을 때는 하늘의 보좌 위에 음미하게 계시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그분께서 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우하셨어요. 다 덮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게 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속으로 내려놨어요. 상황이 막힙니까? 그럼 이제 무엇을 가능합니까? 자기의 인맥을 가정하지 않는 자기의 누구요? 전략자들 전략을 빼내는 자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기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의견을 물으러 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러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막혔어요. 1, 2차, 3차 그가 세계를 전도할 명제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세계를 내가 다 전도하겠다. 여러분 요한 예수리가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교가 정말 세계적으로 파워풀하게 역사하겠어요. 입을 크게 벌리십니다. 열려서 살 소녀가 나는 이 이슬람권 파키스탄 이슬람권 나라는 영역을 미치는 나의 이런 그 흘러보내는 내가 그런 정치가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략이 되어주십니다. 다 막힌 것 같았어요. 그가 계획적으로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도 지금도 가면 여러분 이슬람 우리가 이스라엘 성도에 가면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터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터는 어딘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죽을 한량을 당한 4대 교회에 그 4대 교회 누구? 홀리각 교회. 홀리각 교회. 그 4대 교회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소아시아 6개는 그냥 자치만 그 건물 덕이만 남아있지만
죽을 것 같은 핍박을 당한 거기는 폴리가드 순교를 이어서 지금도 그 교회는 남아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순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내려고 그는 더 넓은 지역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불러주시냐. 오늘 환상 중에 모든 사역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3인 초과의 지경에 내 사역의 모든 계획이 막혔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할 길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늘의 전략으로 되어진다. 그는 소아시를 두 번 가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마게도냐로 가라. 아버지가 거기 예비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놀라운 교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있었죠. 그 중에 탁월한 도시가 어디였느냐? 바로 아덴이었어요. 아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수사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열변을 토하고 학문의 상학탑이었어요. 그 아덴 지역. 또 고린도는 지금에 말하면 가장 부자한 맨하탄 같은 곳이에요. 물건과 상권이 오는 하나님 그 고린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탁월한 종교적인 도시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아덴이 여신이에요. 지금도 에베소를 가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화려한데 그대로 다 베리스 백지들이 다 남아있는지 불안해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무려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또 에베소에서는 몇 년요? 3년 반을 눈물과 피와 땀으로 그 틀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인도하시고 사역이 막힌 것 같아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바울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막히니까 김치 순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블록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막힐 때에 여러분 아이디어가 그때 나와요. 창조적인 아이디어. 근데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으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창조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도 그런 그림들을 창조적인 둘리가 그렇게 복잡해 동그라미 몇 개 그리는 둘리래. 요리 보고 조립하고 현지야 둘리 현지가 한번 할렐루야. 둘리가 세계 애니메이션으로 한국 작품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영감과 아이들 주십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 사인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물으세요. 하나님, 성령님, 빨리 보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오해사의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카운셀러세요. 상담하시고 또 우리를 지지해 주셔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다들 쫓아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래요. 그분에게 물으세요. 사는 초가입니까? 어디 문을 열리느냐? 북극 홀은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다 막혔으면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우주를 비행하는 우주사들이 보면은 하늘에 북극 홀이 있고 거기 블랙홀이 있어요. 거기는 별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북극에서 권능의 홀, 금빛, 하나님 인재의 홀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홀에서 여러분 그냥 전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가 본 환상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죠. 또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누구? 바블라를 만났어요. 또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 탈무드에 능하고 모세오경에 능한 자가 필요한데 내가 막 전도한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 헬라 이방인은 누가 또 예비되어 있어요? 아볼로 성경학자. 유대의 경전에 대해서 탁월한데 신약에 대해서는 꽝이자. 그 데려다가 누가요? 브리스길라하고 교육시켰어요. 다시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선기의 전초 기질을 닦는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이 개척자들이요 이 틀을 닦는 것이 굉장히 이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포항에 그때 2009년도에 포항에 청년 집회를 인도해서 제가 5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게인 포항의 청년들이 4,500명, 5,000명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철학기도 제가 갔는데 저는 금방 끝난 철학기도가 저녁 7시 시작해갖고 저는 제가 인도해서 5시에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좀 일찍 끝나고 잘 줄 알았는데 보내준 줄 알고 계속 자다가 피아노 쪽에서 대체 철학기도 몇 시에 끝나? 우리는 매일 금요일 철학기도가 아침 새벽 5시쯤 끝나.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성경 감동 와서 해서 순교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니까 거짓 태반이 손을 다 드는 거야. 난 한두 사람 나올 줄 알았는데 순교를 각오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포항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그처럼 성경 통변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포항은 마치 바울에게 있는 전략적인 장소가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이 장소는 고린도 같은 장소예요. 아덴과 같은 장소예요. 에베소 같은 장소라. 왜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문의 중심지가 있고 할렐루야. 그 포항에 포항공대가 있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한동대가 있지요. 또 여기는 왜 고린도처럼 상권의 중심지고 뭐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물이 제일 좋대 거기가. 돈을 얼마나 거기가 많이 그 제철단지니까 거기 포항. 그뿐이에요. 종교적인 것도 거기가 경주 부부싸기 시작한 유교인이 쫙 이상가지고 다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청년들이 일으켜서 그 청년들이 매해 그런 집회를 열어요. 매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홈이고. 뭡니까? 홈이가 난 처음에 홈인 줄 알았어. 홈이처럼 생겨서 홈이고신 줄 알았어. 뭐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토끼처럼 생겼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지도가 호랭이처럼. 그러니까 이 홈이곳이 발휘를 하면 빨리 통일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딱 중심지에 그 홈이고 호랑이 꼬리 곳이 딱 거기 있는 거야. 성령님이 저 통일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야. 그 홈이곳에 한마음 수림할 그 꼬리 부분에다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때 그 장모님이 그걸 팔려고 그런 거야. 이게 팔아가지고 잘 안 돼. 그때 그 장모님이 집에 왔는데 이 장소를 사수하고 성령님께서 내가 내 물건을 줄 테니까 이 장소를 기도에 수림하고 사수해야 됩니다. 이게 꼬리가 기도를 해서 힘을 받아야지 이게 치고 꼬리가 힘을 치고 지역적으로 받아가지고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호랑이 꼬리. 그래서 그걸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태양신도 몇십만 명. 그래. 어떻게 태양 순교 그 승리 가자를 바닷가에 내고 바닷가. 그 전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해마다 거기는 청년들이 막 기도를 잘 지켜드리고 대대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전략은 굉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어주신 그 전략이 굉장한 거였어요. 사단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멸망한 것 같아서 다 뿌리치고 도망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전략을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옥 저 밑은 곳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전도하셨다고 그때 기회가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세력을 깨치시고 그 정서와 근세를 다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그 사단의 전략을 무섭게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들. 내 틀을 닦을 때도 여러분 그냥 저는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돈도 없었지만 제가 갈 때 어디가 아파트가 많고 어디가 몫이 좋고 그거 제가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돈은 없으니까 우리 제자 집이 있는데 거기 밑에 우리 창단을 그 고쳐서 하고 해보려면 왜 돈으로 우리가 없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와서 이 위치를 바로 생성국도의 뒤쪽에 그 지하였어요. 제자 집이 지금도 그 제자 집이. 제가 와서 보고는 어디를 갔느냐. 하나님 정말 보내주신 전략적 위치라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 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일산역이 동구청이었어요. 동구청에 그 문화부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일산의 옛날 지도를 좀 볼 수 있느냐. 지도를 꺼내주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센터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위치가요. 일산의 센터예요. 중심 센터. 그리고 바로 센터 바로 앞에 암센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딱 보았어요. 일산의 수호시는 뭐냐? 백석이래. 하얀 돌. 이것도 지금도 숨기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나 도당구슬 여기 7년마다 여기 정발산 바로 센터인가 여기 3년마다 도당구슬 지내고 또 어디냐? 대화가 옛날 이름이 사포리더라고. 그 뱀들이 모여드는 법인들. 그 한강에 내려가는 저게 뱀들이 이제 그 기운이잖아요. 그게 개가 보여. 그게 뱀들로 사포리. 지금 대화비로 지금도 1년마다 거기는 용두제가 지는 곳이에요. 그 전략지에서 보고 제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제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더 가까이 와야 된다. 센터 더 가까이. 그리고 사다리 있는 것도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이곳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을 처음에 이 35평이 나왔어요. 기도할 때. 이쪽은 하나는 뭐냐면은 반쪽은 스포츠 마사지. 또 엄나는 방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놨어요. 이 반은 당구장이었어요. 저는 35평이 나왔습니다. 제가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체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한 장소가 나왔어요. 35분. 아니야, 그럼 아직 아니야. 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에요. 딱 한 달 뒤에 100평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돈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고 주님 응답이니까, 전략이니까. 그냥, 우리 장로님에게 이 장소를 간다고 했어요. 그때 돈이 150만 원 있었어요. 당장 3천에 220을 내야 되고, 이 리모델링한 게 1억이던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제चा했던 거. 정말 하나님이 그랬냐? 이 말을 해보라고. 여보, 근데 왜 너무 힘들게 그지를 하려니까? 왜 서도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일 앞에 3명 어른 하나밖에 없어요. 뭐 건축한 놈들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차 묻는 거야. 정말 하나님한테 받았어? 진짜야? 정말인 거야? 내가 하나님 그거 주신다고 그랬어. 그 전략적인 장소야. 이 질병의 영 이게 깨치는 전 세계야. 국립암센터는 가장 큰 질병이 한국의 영이니까 이걸 깨치는 세계로 가는 거야. 이 장소가 결코 작지 않아. 제가 진짜야. 저는 그 감각을 진짜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우리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빼주시려니까 놀라운 건축회사 7개 회사가 여기 들어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죠. 야, 좀 해줘라. 천장이라도 해줘라. 건축가 친구들이 여기서 하는 거야. 야, 나 이 천장 판넬했는데, 야, 그게 너무 딱하더라. 니는, 바닥을 좀 갈아줘라. 이게 순서대로 되는 거야. 바닥가는. 그럼 너는 좀 페인트 칠을 해라. 너는 유리를 좀 끼워줘라. 하다못해, 자기 아파트 들어가는 싱크대가 너는 좀 넣어라. 그래서 싱크대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 아파트 들어가. 하나님이 이걸 한 달 안에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전략입니다. 이걸 제가 돈을 갖고 시도하면 시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기적의 집회 이제 드디어 주님이 하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전략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받아야 돼요. 받고 여러분 할 때 여러분 확신이 나오게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기대하고 설레는 거예요. 우리 카페를 만드셔 주신 분이 나는 심심해서 그 카페 이름을 한번 읽다 보니까 너무 큰 입을 크게 벌린 거야. 우리 카페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 영향도 안 돼서 다른 분이 찍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 올려서 지금도 만들어서 되는 건데 그분이 순복음 김양교회는 마지막 뒤에 대추수와 대부흥에 대체한다는 걸가 있으면 내가 와 내가 그 이거 보면서 얼마나 그때 웃겼는데 하나님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적의 집회를 연락을 해서 제가 순종해서 천명 은사 집회 너가 붙이라. 교회 한 달 만에 개척했을 때 은사가 뭐가 있는데 그냥 붙여라. 내가 붙였어요. 우리 앞에 그 앞에 우리 목사님 와서 웃으시더라고. 한 달 만에 은사 집회를 다 붙이니까 전도사님 은사가 많으세요. 말해서 교회 목사님 대꾸도 못하고 그냥 웃고 들어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좀 꿈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도 계속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환상이고 비몽사몽의 꿈처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사는 사택입니다. 그 층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게 하늘에 닿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교회가 아니라 산이었어요. 바위산 끝까지 놓고 바위산인데 여러분 비가 오면 이렇게 폭포가 내리게 물이 이렇게 비가 그쳐나면 흐르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 높은 바위산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그 옆에 어떻게 사람들이 마치 순례하는 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옆에는 사택이 오는데 사택이 오는 게 이렇게 높이가 칸으로 다가 있고 그 옆에 물을 들어가면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바위산이에요. 물이 이렇게 쫙 흐르는데요. 그게 계단이 쫙 양사이들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지네들끼리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꿈속에서. 여기 이 물이 바위에 맨날 여기 물이 흘러내리는데 근데 사실상 흘러내리는데 이 물의 수분을 마셔서 계속 오르내면 암이 다 났는데 암이 다 떨어진대 났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해서 진짜 막 이러면서 그래 끝까지 몇 번을 돌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돌다 보니 이렇게 다 나가버린다고. 그리고 제가 옆쪽으로 나가니까요 그것도 바위산을 놓으니까 그냥 일반 산길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 산길로 제가 좀 가는 데마다 베데스다 못처럼 그런 못이 네모난 못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크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면은 한 3사람 정도. 그 못이 딱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한 사람이 들어앉았고 여기는 3사람이 들어앉았고 물들이 뽀글뽀글 올라서 사람들이 들어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도 산길인데 제가 올라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산 꼭대기에 제가 올라가니까 그게 뭐가 있느냐 천도가 들어와 있어요. 지하철 같은 게 산 꼭대기에 그게 들어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운전하기는 지하철 그런 철이 아니라 말들이 서 있어요. 말들이 종로 삼가 말들이 그 말을 가는 거야. 그게 나 너무 신기해서 그게 그런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꼭대기에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주소가 다 적혀있어요. 여기는 종로 삼가를 가고 제가 본 말은 종로 삼가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는 어떻게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타고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제가 그리고 깼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꼭대기에 그 말을 타고 얼마나 급하면 말 타고 쫓아오겠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또 생기를 하나님께서 확정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환상입니다. 단순히 환상이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바울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 가장 파워풀한 도시들을 하나님 안겨주셨습니다. 그의 방사선 전략으로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순종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계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그가 그 에베소 교회는 2번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치유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날 불렀는지 하나님 계획에서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지극히 크신 믿음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놓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을 기도하였느냐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서 강건하여 주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늘 부어서 늘 믿음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터와 뿌리가 굵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놀라운 비밀한 사랑을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왜 자기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사역의 그 파워풀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 키를 꼭 여러분이 가지기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막히는 상황에서 주님 인도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울의 신용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했어요. 저도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을 또 그것이 얼토당치도 않고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것 같아도 또 어떤 때는 내 계획보다 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쓰기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강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다 전략을 띄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제가 탈무드를 좀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드러내서 하지 마라. 이것저것 전략을 하지 말고 우선은 기도해서 하나님 구하라. 주의 권능을 임하게 하라. 너는 여기다가 죽으나 살아 이쪽으로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겠다. 제가 매일 가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에 가서 할렐루야. 제가 의사 같은 마음으로 매일 가서 해야 되는데 저에게 열정을 드려요. 매일 아직 못 가고 있어요. 토요일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매일 가서 환자들을 만지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가서 믿음으로 행할 때 여기 앉아서 그 능력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사우루스 계곡을 뛰어들고 공룡 계곡이라고 해서 다 떠나고 소아시아에서 당한 반란 다 떠나버렸다. 힘이 들었어. 왜? 공룡 계곡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 공룡 이름이 사우루스예요. 계곡 이름이. 다 뛰어.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것을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략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동반되어야죠. 그것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돼요. 할렐루야. 또 막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환자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 지역에 또 같은 지역들에 보면 같이 나가요. 하나님의 전략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울이 좀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있으면 인도하심 받게 되셨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이 막혀도 북쪽 오른 내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최대한은 거기에다가 애정을 기울이고 아이를 두고 정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 1차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엘메켄네스가스카스티아바카 아버지 우리 찢기 같은 이 인간 아버지 꿀다리 같은 넘어지는 강 같은 우리 인간을 조금 사랑하셨어. 아버지 이것이 귀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고백했어. 아버지 주께 내가 무엇이라는데 주께서 날마다 나를 건도하시며 나를 에스카스 내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화와 종기로 가르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